우신이 때 우리 조 나눴었죠? 네, 지금 준비돼 있을까요? 네, 2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저거 네, 그거 빨리 해주시고. 저희 왜 50주년 성경 필사하는 거 이제 투표했잖아요, 그죠? 네, 아까 말씀은 하셨다고 하는데 한 번 더 그냥 편히, 마음 편히 그냥 한 단어라도 좋으니 그냥 참여의 의를 두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 우리가 받은 분량이 어떻고 남은 게 얼마가 되고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요. 그냥 잘 참여하는 데 의를 두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우리 올해 마지막 우신입니다. 주제도 막 죽음 뭐 이러니까 이제 막 이거 준비하면서 나도 끝나는 느낌 들고 막 그런 생각이 여러모로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올해 우신이 진짜 재밌는 주제 많이 했어요, 그죠? 네. 내년에도 할지는 우리 한번 피드백 보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3이 네. 네. 야, 이거 절대 안 없어지는. 네, 좋습니다. 네. 팀이 세 팀이죠. 여기는 원래 없는 자리니까, 그죠? 네, 팀 1, 2, 3, 팀 1, 2, 3.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 1, 2, 3.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네. 자, 이게 우리 우신이 투표할 때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건 다 아시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가족의 죽음을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제는 결국 이제 죽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고, 그죠? 이거는 사실 아닌 분들이 없을 것 같고, 우리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두 가지의 질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죽으면 가장 신경 쓰일 세 가지, 뭐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물건이 됐든 애완견이 됐든 그건 편하게 가장 신경 쓰일 세 가지를 한번 첫 번째로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가 지금 죽으면 신경 쓰일 세 가지, 그 입장에서 짐작해 보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분이 지금 당장 돌아가시면 가장 신경 쓰일 세 가지가 뭘까 짐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눠보시고 우리 20분 있다가 나누고 함께 한 분씩 나와서 이야기 들어보고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시 2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여기 2조부터 먼저. 네, 저 빨리. 저 1이라는 숫자를 두고 왜 하필 2로 오셨나요? 아무도 눈을 안 줘서. 네, 눈과 손을 아무도 안 줘서. 어디부터 하시겠어요? 네. 지금 말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1번에 관해서 다들 세 가지까지는 답을 못했습니다. 네. 일단은 다들 공통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게 이제 가족이고, 그리고 어떤 분 한 분은 이제 제 성별을 지금 바뀔 뻔했는데, 그 어떤 분 한 분은 이제 계좌의 잔고가 이제 적금 들은 게 조금 이제 아까울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생각을 넓혀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은 이제 직장 내에서 어떤 직책이나 커리어,
이런 것도 조금 그랬고 이렇게 키우는 뭐라고 하죠? 반려동물 이제 마음에 걸릴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커리어 쪽을 생각을 했을 때 뭐 학력이라든지 뭐 어떤 자기가 수료한 그런 과정들 이런 부분도 이제 꽤 아쉬울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한 두 가지까지 얘기를 했고 거기서 저희가 느낀 건 우리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고 지금 지내고 있다 뭐 이런 결론을 좀 내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것도 이제 가족에 관한 이제 조금 타겟을 좀 찍었는데 어떤 분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좀 죽었을 때 혹은 뭐 죽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되게 좀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부모님도 그렇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병문안을 이렇게 다 성도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아껴주고 뭐 사랑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쪽으로. 일본에서도 저희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 가족, 남은 가족들이 걱정이 되는 건 뭐 다 공통적일 것 같고 뭐 특이했던 거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던 나의 자유로 놓고 가는 것이 아깝고 뭐 열심히 살았던 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당장으로서는 장례식장 비용이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공부가 걱정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 지금 죽으면 되게 단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나의 이야기가 너무 신경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은 똑같이 아 우는 거였어요? 진짜? 네 오해했나 보다. 가족이겠죠. 그래서 뭐 지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 가정이 있는데 만약에 그 혜원이네 가정에서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부모님께서 한 분이 돌아가신다면 이제 그 아이들이 걱정이 될 것 같다. 가장 신경이 쓰일 것 같고 뭐 다들 우리가 가장 신경 쓰일 것들이 똑같이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죽는다면 가장 신경 쓰일 것 같은 거는 대부분 가족 아니면 최근에 못 본 지인이나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것, 연애를 못한 것, 그다음 내 장례식, 못 이룬 꿈들이나 아니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신경 쓰일 것 같은 거는 가족,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 인한 빈자리, 그다음에 뭐 같이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도 나왔었고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생각보다 자기 장례식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여기 되게 재밌는 건데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여기서 천국 걱정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죠? 네, 천국 소망 나 이제 나 눈 떴는데 막 되게 뜨겁고 그러면 어떡하지? 기온이 너무 높은데 막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이 안 계신 거 여기 그죠? 왜 이렇게 좀 뜨겁지? 저 잘못 왔나?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죠? 좋습니다. 이 소망의 자녀들. 제가
죽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면서 영단어를 뭘 쓸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죽음 하면 어떤 단어 생각났어요? 그냥 데스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데스라는 단어는 조금 그냥 이제 사망이래요. 객관적이고 확실한 어떤 의학적인 사망을 말할 때 데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패싱이라는 단어를 19세기부터 꽤 최근이죠.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쓰게 됐는데 좀 종교적인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 지나간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패싱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교회에서 생각하는 죽음과 조금 있다 있을 것 같아서 패싱이라는 단어를 갖고 왔는데, 문제는 이 우신이 질문자가 하신 이 질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거 알겠는데 내 가족의 죽음을 상상만 해도 너무 두렵고 끔찍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별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목적인,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는 가족이 패싱한다는 거는 정말 어쩌면 내 삶의 근원 자체가 사라져가는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움츠러들고 회피하려고 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죽어서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할까요? 어떠세요? 죽는 것 자체가 두려울까요? 아니면 죽어서 누군가가 사라지는 게, 또는 내가 사라지는 게 두려울까요? 네, 이런 생각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죠? 죽음? 내가 죽는 것 자체가 두려운가? 어쩌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이 상실되어 가는 게 더 무서운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심리학자 데브라 바스라는 분이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개인이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든, 네, 넘겨주시면 돼요. 개인이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죽음과 임종을 더 두려워한대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죽는 것도 두렵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죽는 게 더 두렵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것보다는 관계 맺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본의 사사키 아타루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되게 아픈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장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당신을 남기고 사라질 것이다. 당신도 누군가를 남겨둔 채 사라질 것이다. 네, 어떠세요? 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져요. 그냥 이제 제 눈앞에 있던 여러분들이 사라질 거예요. 딱 계획하지 않았고 결정하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던 어느 때에 네, 휙 하고 사라지실 거거든요. 어쩌면 제가 휙 하고 사라질 수 있겠죠. 그게 죽음이라고 말해요. 사라지는 거. 그렇죠? 문제는 이 사라짐이 기약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고. 저는 이게 지금 이 사사키 하타루의 문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좀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지는 거, 우리를 남겨두고 누군가가 사라지는 거. 굳이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두렵느냐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를 두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 그게 좀 두려운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사랑하고 아껴주던 누군가라면 그 상실감은 더 클 겁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실체 같은데, 근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이 진실인데 이걸 못 피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내가 안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내게로부터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사라져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아주 가까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관계 맺는 이들이
어느 순간에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라질 거예요. 흔적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 곁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이 어두운 주제를 꼭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쵸? 이런 어둡고 칙칙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꼭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죽음을 외면하면서 살 수도 있고 직면하면서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얼굴 앞에 죽음이라는 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고 죽음을 마주할 것을 예상하고 살 수도 있는데 외면하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죽음을 외면한다. 당연히 반드시 찾아올 그 사라짐을 외면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꽤 간단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삶에 취하면 돼요. 삶에 취한다? 화려한 인생을 추구하고 부유하고 스릴 있는 어쩌면 열정적인 인생을 지향하다 보면 그래서 막 바쁘게 정신없이 꽉꽉 눌러서 살다 보면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다 보면 나는 죽음과는 관련이 없는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봐요. 아까 고병 형제님께서 잘 말해 주셨지만 우리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대개 이 나이에는 뭐 단명하지 않으니까 예외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같은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화려하고 부유하고 좀 번영을 누리는 삶을 저 앞에다 두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죽음이라는 어떤 문제를 외면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문제가 하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이 기약 없이 온단 말이에요. 내 죽음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이.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막 뛰고 있는데 기약 없이 그게 올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이 한바탕 꿈처럼 휙 하고 사라져 없어질 때 그 왜 여러분들 그 치아가 잔뜩 썩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치과를 가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 지경을 아세요? 그 지경처럼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 눈앞에 딱 왔을 때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외면하고 막 살고 있었는데 그게 딱 눈앞에 왔네. 나 지나가야 되네. 그리고 누군가가 지나가네.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죽음을 외면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죽음을 직면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목사라서 제가 목사라서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그래요.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고생해봐야 죽으면 다 의미 없으니까 뭐 대충 살아도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외면하고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취한 채 살아가는 삶과 죽음을 직면하고 자기 삶의 과정을 어떤 것들로 채워나갈지 차근차근 고민하는 삶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다 보면 사는 거야 하고 쭉 달려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나도 내 곁에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도 사라지는 날이 오는데 그때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어떤 과정을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는 저는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좀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제 생각이니까요.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보통 내 삶이 유한하다는 걸 자주 잊어요. 더 큰 문제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유한하다는 것도 잊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얼굴이 이 기회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데 무한하지 않거든요. 매우 급작스럽게 이 기회 자체가 상실될 수 있고 더는 다시는 마주할 수 없는 얼굴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살다 보면 그러한 기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놓치고 살 수 있죠.
죽음을 직면하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냥 두렵고 벌벌 떠는 삶일까? 전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호라는 분, 그 법의학자, 사람이 죽으면 그를 이제 부검하고 사인을 밝히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제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2장이에요. 지금 이거는 다음 장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시신은 많이 봤다. 단순하게 말하면 잘 살아온 사람이 잘 죽는다는 것이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돈이 많고 적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단한 관계다. 주변인과의 유대 관계가 튼튼한 것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수많은 죽음을 만난 후에 알게 되었다. 아무리 부자여도 사회적 명성이 화려해도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이들의 죽음은 초라하다.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관계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와도 같다. 다음 장. 지금 누구와 걷고 있는지,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곁에 있는 이에게 미소를 보내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일, 일상의 소중함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미 떠난 사람을 붙잡고 슬퍼하느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유한한 시간을 더 늦기 전에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떠난 이를 애도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삶의 슬픔에 잠식되어 피폐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이 그리 길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할 시간 역시 생각처럼 길지만은 않다는 것도.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과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이 삶을 살 때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삶을 누리고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을 켜켜이 쌓으며 그 삶을 보내는지가 그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유한하고 상대도 유한하잖아요. 그죠? 그럼 유한한 자들끼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 당장 지금이라는 기회밖에 없어요. 내일로 미룰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언제까지 허락될지 모르는 이 인생을 어떻게 향유하며 살 수 있을지를 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사실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살 거잖아요. 다 좋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삶에서 결국 내 유한한 삶이 어느 순간에 딱 하고 사라지는, 패싱하는 그 순간이 올 텐데 절대 못 피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오늘 이 사람과 내가 관계 맺는 자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옳겠는가, 더 유익하겠는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성찰이 우리 삶을 더욱 좀 의미와 가치에 가깝게 다가가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죽는 꿈을 꿨다. 바닥에 난 네모난 문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통증이 있는 듯 했지만 순식간에 지나갔고 몸은 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 세상의 문이 머리 위에서 닫히고 죽음이라는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누군가 내 몸을 받는 느낌과 동시에 마치 옛 교회의 성가대 찬양 소리 같은 것이 귀에서 마음에서 들려왔다. 독일 교회의 여러 사람, 베델 교회의 목사님이 마중을 나오셨고 안아주셨다.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 두 분 모두는 아직 살아계셨다. 다들 슬픈 듯했지만 꼭 그런 것 같지 않았다. 나 말고 한두 명이 죽는 문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부터 가도록 양보해줬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바닥으로 난 그 틈에 나는 발을 집어넣었다. 여러 생각이 있었다. 부모님, 할머니, 아직 이 땅에서 다 해결하지 못한 일 몇 가지. 죽는 것에 순서가 없다는 것,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저들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죽는 방법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죽었다. 전에 한번 경험해 본 적 있는 듯 했다. 못 깨어나겠지. 이제까지 살던 세상은 지금부터 나를 잊어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죽음에 적응할 생각으로 몸을 맡기던 차에 잠에서 죽음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지금이었다. 2023년 6월 17일 오전 6시. 내 죽음의 장소는 어느 공터였지만 내 영혼은 할머니 방에 있었고 깨어난 곳은 계산동 우리 집이었다. 눈치챈 분들이 있는데 요거 누구 글 같아요? 제 글입니다. 실제로 제가 재작년 6월에 이 꿈을 꿨고 오전 6시에 눈을 뜨자마자 밖에 뛰러 나갔어요. 살아있나 확인하려고.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 지금도 이 꿈 장면이 생생해요. 그 공터에 어떤 목사님이 나를 안아주셨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 내일 가게 못 간다고 부모님한테 카톡도 못 하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수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방도가 없는 그 세계로 제가 들어갔고 제가 그 꿈속에서 이제 뭐 여기 요셉 같은 분께서 해몽 잘하는 분? 네. 저희 부모님은 너가 이제 완전히 거듭나기 위해 죽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23년도에 거듭났다고요? 일단 오케이. 뭐 아무튼 그랬는데 이때 제가 느낀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응? 안도?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 나 깨어났을 때? 아니 꿈속에서 내가 그 까만색 직사각형의 문으로 툭 들어갔을 때 머리까지 잠기고 이게 닫혔어요 위에서.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두려움 있었겠죠. 또 네? 흥분? 아 천국 드디어 가나? 뭐 이런 걸. 제 신앙 너무 좋게 생각하시는데요. 고마워요. 네. 또 허망. 네, 뭐 그때 막 결혼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손주도 보여줘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종의 해방감도 있었어요. 일종의 해방감, 평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못해요. 뭐 하고 싶어도 못해. 수습을 하든 뭘 하든 책임을 지고 싶어도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두려움이 물론 조금은 있었지만 일종의 해방감, 평안함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좀 생각을 그 꿈 이후로 제가 지금 아내랑도 이 꿈을 가지고 나눴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조금 내 삶에서 인식하면서 살게끔 됐고 둘째로 죽음이 꼭 나쁜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죽음이라는 게 꼭 나쁜 걸까? 나쁘다면 누구한테 나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서도 죽음이 우리의 죄의 삭시라고도 하고 죄의 결과라고도 하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운명이기도 해요.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과정. 근데 우리가 어쩌면 죽음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여튼 이 꿈을 꾸고 나서 저도 여러 가지 삶을 살고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 가치관들이 많이 바뀐 것들도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마주한 이 시간이 당연하지 않다. 제가 그 직사각형 안으로 쑥 들어갔으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와 카톡하고 연락을 건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연하지 않아요. 그 대상도 당연하지 않거니와 이 시간도 당연하지 않고 이 공간도 당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뭔가를 창조해내는 이 모든 여유들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다고 믿고 생각하고 살자. 그러면 뭐가 바뀔까?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마주한 이 기회들을 이 안에서 어떤 의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할 것 같아요. 단순히 흘려보내고 언제쯤 지나가나 생각하기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더 값지게, 더 의미 있게, 그 뭐랄까 자본의 질서에 맞게 어떻게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내 인생이 어떤 이야기로 참 의미 있는 이야기로 사라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윌리엄스 고렐이라는 분이 있어요. 기쁨의 중력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제 안젤라거든요. 그분이 반년 동안 3번의 죽음을 경험해요. 가족의 첫 번째는 조카가 심장병으로 죽어요. 이제 뭐 설명이 안 되는 심장병으로 죽고 또 아버지가 약물에 중독돼서 죽습니다. 이게 딱 한 학기, 대학교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일인데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조수석 문을 열고 시작. 조수석 문을 열고 이 이야기를 이제 안젤라가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공유를 하면서 그 이때를 회상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여러분이 길 한복판에서 울음을 터뜨려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삶의 비전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멈추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폭풍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치 있는 삶의 비전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이 길 한복판에 주저앉게 울게 되는 날, 주저앉아 울게 되는 날, 여러분의 비전은 지금보다 훨씬 깊고 강하고 날카로워져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자 여러분을 단단히 잡아주는 닻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이 안젤라가 한 학기 동안 심지어 그 강의 제목 이름이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거였어요. 네. 근데 그 한 학기 동안 이 교수에게 찾아온 일들은 너무 힘든 일이었고 그 길 한복판에서 울음을 터뜨려야 하는 순간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비전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사라졌을 때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세요? 무엇이 우리를 그 과정에서 견디게끔 만들까요? 그게 예상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머나먼 내가 예상하기도 힘든 까마득히 먼 훗날에
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왔으면 저 바닥에 주차장 바닥에 앉아서 울진 않았을 거예요. 저렇게 우리 인생에 도적처럼 찾아올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버티게 만들고 지탱하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비전이 뭐가 있을까요? 그걸 찾는 과제가 아마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제가 없이 저런 순간을 맞이하면 우리 삶이 너무 심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안젤라는 그때 학생들한테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근데 대개 이 비전을 찾는 것에 우리가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찾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을 견인해가는 비전으로 재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취미와 즐거움을 택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가족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만이 내 인생을 살게 할 유일한 이유야 가족이 없어지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잔액 통장의 잔액과 스톡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여러분들의 스펙이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을 잃어갈 때 여러분들을 지탱할 수 있게끔 해줍니까? 아니면 그게 가족은 가능합니까? 가족도 유한한데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 저도 어찌됐건 목사니까 성경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되게 불편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먼저 뭐예요? 그다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는 단어가 이제 거슬린단 말이에요. 꼭 그게 맨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맨 앞에 있는다는 건 요거 빨리 해치우고 다음으로 가면 된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최상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궁극적인 자리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왜 꼭 그게 먼저여야 되지? 우리 때로 그게 너무 우리한테 폭력적이고 그죠? 좀 배타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나 살면서 우리가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해 덤벼들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삶은 고민도 안 하시고 왜 자꾸 먼저 그것만 하라고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구간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지탱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잘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은 돈에 있다고 여기지 않으신 건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쌓는 커리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 사람은 유한하니까요. 우리가 어떤 가족을 사랑하는 대상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배경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것을 잘 감당하면 좋은데 대상이 대개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상대방을 파괴하는 경향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만큼 힘 있거나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는 저와 여러분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인생을 지탱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소망에 대해서 한 칸 한 칸 삶을 지어 나가기를 기대하신다. 어쩌면 그게 언젠가 찾아올 우리 인생의 그 무너짐에 대비하는 예수님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과제처럼 남겨두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요. 패싱해요. 사라져요. 그 죽음이라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 말고 그 상대에게도 꼭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질문자의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떠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죽음 나빠. 근데 그 죽음이 꼭 그들에게도 나쁜 것일까요? 우리에게 나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내 인생이 다 거기 걸려 있거든. 내 삶이 모든 게 다 거기 걸려 있는데 사라져버리면 어떡해. 이거는 꼭 부모님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그럴 것이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자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도 그 죽음이, 그 사라짐이 그렇게 나쁜 걸까? 그렇게 두렵고 끔찍한 걸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욕망에서 비롯한 건 아닐까?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한테 150살, 200살까지 살고 싶으시냐고. 뭐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네, 모르겠습니다. 너는 150, 200에도 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는 죽음, 사라짐이 그냥 나쁘고 악한 거, 안 좋은 거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저희 뒤에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어떻게든 살려내는 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떻게든 살려내는 게 그렇게 다 좋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셔도 무조건 살려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이 삶과 죽음이라는 걸 그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게 옳고 그르고 좋다 나쁘다로 생각하기보다 그 죽음 앞에서, 엄연한 진실 앞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이 삶의 지향이 맞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건강한 질문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시몬? 그 이제 막 예루살렘의 성령에 감동된 노인네, 네, 뭐. 그렇지, 정확합니다. 이제 그분이 성령에 감동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성령에 감동되신 적 있죠? 그분이 감동되는데 어떤 응답을 받으시냐면,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까지 안 죽어요. 이거 대박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 오실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 봐서 알지만 시몬이 그걸 딱 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대박이다 이거. 로또다 로또. 안 죽는다. 근데 이게 시몬이 몇 살일지 모르겠어. 한 100살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되게 의외의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 죽는 게 나쁘면 지금 시몬이 무슨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야 저건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거 그리스도 아니야. 난 더 살 거야가 맞는 거예요. 그죠? 성준이 반응이 정확해요. 근데 시몬이 뭐라 그래요? 주제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기독교가 죽음을 조명하는 정확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한 문장이 정확히 다 그래요. 주제가 있으시고 주인이 있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세우실 소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평안히 하게 하시는 도다. 바울도 그래서 죽음을 잠드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삶과 죽음을 이해할 때 꼭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명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숨이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심장이 뛰고 안 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소명대로 우리가 살 때에 그 소명을 살아가다 보면 그 소명이 완수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죽음은 결코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평안일 겁니다. 왜요? 주제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백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성찰해야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부르신 대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주일이죠?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날 데려가셨을 때 주제요,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는 오늘을,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할 겁니다.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할 겁니다. 뭐가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나라를 향해 갈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애니 딜라드라는 분이 자연의 지혜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십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드리는 마지막 기도는 제발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일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드리는 마지막 기도는 제발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숨이 멎는 순간까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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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반드시 올 그 죽음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나라를 꿈꾸고 그 소명을 향해 함께 달려온 그 가족들이 그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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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감사합니다. 평안히 놓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조금씩 바라보는 습관들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물리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썼고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세상에 빼앗기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목적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들, 작은 계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단순히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심 안에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삶과 제 죽음이 온전히 아버지 손 안에 있사오니 주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다스리시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쏟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 지혜롭게, 더욱 명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호흡을 거두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온전히 당신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두신 관계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유한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호흡, 그들의 숨을 주관하시는 이가 당신이시오니 그들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실 수 있사오니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보듬어 안아주시옵고 우리가 그들 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수행함으로 그들을 도와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품에 함께 한 걸음씩 평안하게 나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관계 모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사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격의, 모든 육신의, 모든 정신과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모든 신앙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를 알되 그 안에서 충만하게 사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오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지음받게 하시고 조금씩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고충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현실을 마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결정에, 우리의 발걸음에 더욱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 말씀 위에서 많은 순간들을 극복해내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한없이 어린 우리의 삶이지만,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두고 기도한 이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삶을 향유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